복되고 아름다운 목요일 새벽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새벽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호흡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서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연약하지만 또 대언하는 부족한 종에게 우리 하나님 위로부터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복음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거의 10년 동안을 사역했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을 이렇게 적어 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녀석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할 힘조차 없는 것은 아닐까? 녀석들에 대한 지금의 평가는 다만 세상과 사람의 시선일 뿐일진데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여전히 천하 만물보다 귀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은 그 글을 정리하면서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들려줍니다. 약한 자로 보느냐 또는 악한 자로 보느냐, 이 한 끝의 시선 차이에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죄와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깊이 묵상해 볼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분의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온갖 거짓과 탐욕과 정욕으로 뒤섞여진 마치 진흙구덩이에서 뒹구는 그런 삶처럼 자신들의 심판적인 운명도 모른 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실체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2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1장에 다루었던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로부터 그 초점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저들의 실상과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그 선민의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정작 구별된 삶은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너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허황된 우월의식이나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잘못된 착각이 저들의 참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착각은 무엇이고 그들의 착각을 교정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그분의 율법을 가진 자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은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분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요, 자신들에게는 그분의 말씀인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의 삶과 신앙의 거룩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저들에게 주시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부패한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 죄의 삶을 사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참된 의의 마지막 확정이 되는 그분의 말씀인 율법을 가졌으니 이 얼마나 저들의 자부심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말씀인 율법을 저들에게 주신 그 근본된 목적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열방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룩한 본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이 주어진 것이지, 다른 민족들보다 배타적인 또 탁월한 지위를 얻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명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과 신앙으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저들 안에 있는 참으로 무서운 독소는 뭐냐면, 저들이 그렇게 이방을 정죄하면서도 그 동일한 일을 저들 스스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특별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심판을 면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 무섭고도 엉뚱한 착각에 일침을 가하면서 절대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율법을 의지해서 다른 일을 정죄하고 판단하고서도 그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그 동일한 일을 행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가진 자, 그리고 그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임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의 규례를 말씀에 담아서 산상수훈으로 다 들려주신 후에 맨 마지막에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여러분, 그 두 집의 차이가 무엇이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주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대로 행한 자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그런 헛된 믿음, 죽은 믿음 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라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형용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은혜의 빛 속에서 말씀을 따라 매일 고치고
회개하며 열매 맺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착각은 무엇이고 그것을 교정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착각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오래 참으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진리를 버리고 강팍한 삶을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어떻게 심판한다고 말씀드렸죠?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죠. 유기적 심판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잠시 유기적 심판에 보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돌이켜서 회복되어 저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을 깨닫고 정말 존귀한 자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착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들을 대하실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저들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착각에 일침을 가하는 말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정말 은혜로 따지면 또 국률로 따지자면 유대인만큼 이스라엘 백성만큼 은혜와 국률을 입은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저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시는 것은 단 하나하나라도 저들의 자격과 공로나 또는 의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요 긍휼인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또 그 사랑에 대한 온전한 반응은 회개에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만일 어느 날에서부터인가 은혜가 지극히 마땅한 권리처럼 여겨지고 받은 사랑이 당연한 특권처럼 여겨지면서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회개적인 삶이 사라진다면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그 이상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주님의 진노의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이 우리를 경고히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낮추고 말씀에 돌아보아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은혜에 합당한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착각은 무엇이고 그것을 교정하고자 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은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방인들과 다른 기준으로 자신들을 대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의 목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는 기준도 또 각 사람을 심판하며 징계하는 기준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당을 지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권고로 갚으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으신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든 것이 권리나 특권이 아니라 다만 은혜와 긍휼로 주어진 것임을 깊이 기억하고 진짜 그 은혜와 긍휼을 아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 은혜와 긍휼을 입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심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잘못된 그런 우월의식이나 배타적인 그런 의식이 아니라 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긍휼을 긍휼로 아버지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 그러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회개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몸부림치며 그런 아버지 주여 온전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참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붙들고 우리 2, 3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경성해 주시고 또 하나님 또 경고해 주시고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동일한 아버지 주여 죄를 하나님 행하는 그런 어둠이 내 안에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운 또 말씀에 합당한 삶을 또 하나님 아버지 살아내는 그런 아버지 주여 산 믿음, 정말 열매 맺는 그런 믿음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 주여 일마다 때마다 또 모든 말과 생각에 있어서 섬세한 영역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주여 흔들리는 아버지 세상 속에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승리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말씀 붙들고 또 주님 모시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